세상은 공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존한다는 것은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이 서로 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수고가 목회자로서의 저의 역량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의 섬김이 목회자로서의 저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고받는 것, 이 공존의 관계들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과연 여러분들의 삶이 어떨까요? 혼자 자급자족해서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참 여러 번 해보는데요.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쉽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 나는 1%의 수고를 세상에 하면서 99%의 세상이 주는 혜택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1% 수고를 1%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세상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는 일에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보람을 갖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고단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많은 희생을 한다고 여겨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에서부터 삶의 보람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저는 별로 쉴 시간이 없이 참 피곤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다못해 화장실 가는데 돈 내주세요. 여행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많은 지역에 있는 화장실들이요 유료 돈을 내고 여행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돈으로 바꿀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화장실을 갔다가도 막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막 하면서 못 가게 하는데 왜 못 가게 하는지 몰라서 억울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또 저를 데리고 가는 분이 있어요.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죠. 남들은 다 숙소에 들어갔는데 저는 뭐 찾는 사람이 수시로 있어가지고 이 일도 해줘야 되고 저 일도 해줘야 되는 아주 고단하고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에게 뭐가 있어요?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저에게 뭐가 있어요? 언어로 상대방과 통화할 수 있는 탤런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저 사람이 저에게 무엇인가 필요가 있을 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만한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편하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있다고 하는 또 다른 반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나누는 일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 필요가 생길 때 요구할 줄 모른다면 반응하지 못한다면 이건 참 비극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린고비, 수전노예, 아주 짠돌이 세상 말로는 그렇죠. 자기 외에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 외에는 별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악착같이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은 과연 어땠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된 다음에 많은 부를 축적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현금을 별로 믿지 않았어요. 화폐 개혁을 경험해 봤으니까 화폐 가치가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면 이 모든 것이 하루에 휴지 조각이 되는 일도 경험을 했으니까요. 은행에 맡기는 것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은행이 부도가 나고 도산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켜주고 이 이익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적합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을 사가지고 금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 투자를 해서 모아서 금을 모아놓고 보니까 엄청난 양입니다. 문제는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겁니다.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필요한 것에 잘 쓸 수 있는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금고에 놓자니 이만한 것을 넣어둘 수 있는 금고도 없고 방법을 고심한 끝에 앞마당을 파가지고 그곳에다가 금을 묻어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사람 누가 일하는 사람이라도 혹시 몰래 내가 안 보고 있는 사이에 이 금을 캐서 훔쳐가면 어떨까? 아니면 다른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수 있지 않을까? 근심이 됩니다. 심지어는 자식들도 믿을 수 없었어요. 쓸 일이 생기면 여기 금이 있는 것을 알고 몰래 가서 또 파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마당에 금을 묻어놓은 이후로 이분의 일상은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고 늘 마당을 쳐다보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존할 생각을 갖지 않고 필요에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을 늘 모으려고 하는 욕심을 가질 때 과연 그 끝이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유익한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쌓아놓았다고 해서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행복과 기쁨과 보람이 어느 정도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의 행복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필요에 대해서 요구를 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그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생이 보람이 있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면, 지식이 있다면 지식이 쓰임을 받아야죠. 그러면 그 지식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한 푼 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하게 그 사람의 어떤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 쓰일 수 있다면 이 돈이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젊음이 있다고 해도 열정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적당하게 건강하게 쓰여질 대상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것은, 소유한 것은 쓰여질 때 그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발칸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몇 가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해결해야 될 과제를 가지고 이번 발칸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 선교사와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사와 현지 교회들 간에 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들이 그동안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선교사들이 비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선교사들이 같은 사역이 겹쳐서 좀 여러 가지 많은 갈등 관계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루마니아에서 선교해서 세운 현지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전혀 없이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같이 다른 교회와 함께 교류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어떤 사역을 이루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이 교회들이 선교사님들만 바라고 선교사님들의 도움만 바라고 있으니까 계속 선교사 수는 줄어가고 도울 방법은 점점 요원해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점점 영적 영향력을 잃어가고 참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 있게 되는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도움을 요청해서 어떻게든 이 모든 교회들과 현지인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힘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힘과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쓸데없는 낭비가 없도록 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길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모색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초청한다고 해서 과연 초청에 응해서 다 모일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모이게 하는데 장소가 필요했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인 필요들이 있었습니다.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선교사들이 저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목사님처럼 선교지에 대해서 잘 알고 선교지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잘 아는 분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나서줘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 사이에서 그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당사자가 저였다는 사실에 제가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출발하기 한 2달 전에 갑작스럽게 제가 사역하던 부카레스트에 있는 아멘 한인교회 담임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게 되는 급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담임자가 사임을 하고 떠나게 되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닥치자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했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인들이 섬겼던 교인들이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데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어떤 특별한 무엇이가 반응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때문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는 교인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무엇인가 제가 또 거기에 적합한 답을 줘야 하고 격려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이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후원한 일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그런 또 다른 심각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후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선교사들과 저와의 관계에서 또 어떤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그 역량이 버거웠습니다.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마음이 무거웠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어렵게 힘들게 시간의 문제도 있었고 제가 당면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도 있었지만 그래서 결국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고 선교팀을 어렵게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들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런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갔던 루마니아 현지인 교회 은혜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거기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줬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그동안 없었던 주일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지금은 최소한 매주 32명 되는 어린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격려를 받고 자신들이 이제는 교육관을 새로 세우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필요들을 알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힘이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의미 있었던 일들은 발칸에 있었던 흩어졌던 교회들과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선교 협력을 논의했고, 선교사들의 비자에 관련돼서 현지 교회들이 반응해서 선교사님 비자를 내는 것을 도와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필요들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도록 선교 협약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분열했던 법인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돕고 기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낙심한 마음 힘을 얻고 사역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는 그런 좋은 결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어떤 세계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떠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항상 그 뒤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가 사랑으로 돌봤던 에스더를 왕비로 만드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소수민족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출신이었던 이 유대 민족의 한 젊은 여성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위대한 제국의 왕의 왕후가 된 겁니다. 왕의 첩들이 아니라 왕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의 정식 부인으로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할 만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신앙적인 위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오랜 관계에 있었던 원한 관계가 아말렉 출신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위기 상황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 믿음 때문에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하만 앞에 굴복하지 않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집요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사왕의 조서를 얻었습니다. 아달월 13일 하루를 날을 정해서 그날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하만의 표적이 된 모르드게가 자신이 한 일 때문에, 자신의 신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자기 민족들을 다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급박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도움을 청할 것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죠. 그가 바로 자기의 사촌동생 에스더였습니다. 왕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에스더를 찾아가서 그에게 자칫 죽을 수도 있는 모험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왕에게 알릴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전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와 집은 멸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말합니다. 모르드게 안에 있었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반응해서 왕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헌신하라고,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 일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감각으로 이 모든 일이 된 것,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것 같았던 한 이민자 출신,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었던 부모 없이 자란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축복이었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확실하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축복이 과연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한 정당한 축복이었는지, 그것 때문에 온 것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아주 작은 능력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별것 아닌,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헌신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그런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돌이켜보았습니다. 왜 내 일도 많고 해야 할 눈앞에 있는 많은 일들도 있는데 왜 그런 일에 내가 연루되어져서 자꾸 힘들고 어려운 짐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 묻고 도전하는 그런 질문들도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훨씬 더 편안하고 좋은 쉬운 방식의 삶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부담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런 자리에서 이런 역할을 제게 주셨는지 돌이켜보면 내가 받은 축복이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었고 달란트였고 힘이었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명은 거저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아주 오랜 기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만큼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정한 곳에서 그 쓰임에 합당한 곳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그 요구에 정직하게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기쁨이고 보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만이 요구할 수 있는,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구걸하며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타고난 운명은 불쌍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안타까운 삶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대답은 전혀 의외의 사실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되어져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100% 불쌍한 사람이나 전혀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가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조건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를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살도록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이 요구되는 그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